오늘이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주제가 단순하지만 다들 아시지만 심오한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번 듣고 지나가시면 설교 들을 때는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듣고 지나가시면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기 때문에 뭐지 하는 느낌이 나중에 또 생각하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노트도 좀 쓰시고 근데 목사님 노트 써도 안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요점을 쓰시면서 따라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도 같이 들으시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로마서 통해서 믿음 더욱 굳건해 주십시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그 의견에 조금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신앙에 대한 대화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크고 작은 거 관계없이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했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적인 헌신과 충성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의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 너무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나약한 신앙인으로 비추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모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행했던 그 모든 최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이 내 나름대로는 20대 때 최선을 다했는데 아이고 그게 최선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스스로 최선을 이룰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 의지할 것을 찾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불신자들은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그 마음 깊이에 붙들고 있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종교인 거죠.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자신도 어떤 신념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인정하든 아니든 어떤 신념을 의지하면서 누군가를, 그리고 어떤 존재를, 단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하여 죄의 종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의의 종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군가 의지하게 되면, 누군가를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단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죠. 둘로스라는 단어는 번역하기를 저희들은 종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둘로스는 집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하인이나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본인이 노예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 패배함으로 전쟁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채무를 갚지 못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해서 팔아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되었든 노예가 된 이후부터는 노예가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노예의 삶에서 풀려날 수가 없는 거죠. 노예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한 수익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노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는 심지어 생각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인간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노예, 둘로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소개를 하기를 둘로스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 편지를 쓸 때마다 그것을 먼저 서두에 쓰는 것은 내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되새기면서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강건적으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3일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불림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도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지켜왔던 그 율법, 그 말씀,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다시 되새기면서 자기가 알고 읽어왔던 구약의 율법들을, 말씀들을 다시 읽고 되새기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린 거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더 큰 기쁨,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 3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 아래 거하는 자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낌 없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 다른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킨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어도 괜찮다. 이제 구원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우리의 영혼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삶 가운데 거하는 삶은 은혜를 더욱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시면 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죠. 그런데 그 장로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또 보좌 의자가 앉아 있는데 그 위에 앉은 장로들의 머리 위에 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한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면류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의 예배의 모습에 보면은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금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칭찬하면서 씌워주신 그 금 면류관을 너무나 소중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열매인 그 금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금 면류관을 받은 것조차도 24장로들은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누리게 된 자유함을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이죠. 십자가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용서함과 그 자유함,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한 그 자유함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갇혀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은 또 어떤 삶으로 나아갑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순종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은 여러 가지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거죠. 하나는 죄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관원,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참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찌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자 관원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재물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맡겼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거죠. 왜요? 재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이 재물까지 놓으면서 따라가기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 청년 관원은 여전히 재물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명예 이루면서 살아가야죠. 명예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다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명예를 쌓아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명예를 붙들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오락을 즐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하여 준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 중에서도 가장 귀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순종, 가장 귀한 순종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함께 있었던 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스스로 풀려나서 나오게 된 거죠. 두려워 떨었죠.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에, 이 복음에 그 간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순종, 가장 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순종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순종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이 사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주인이 마귀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탄은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처럼 발악하듯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랍니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하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 자유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은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만몬,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 은혜 아래 가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그 다음 단계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며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며 세 번째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시도록 구별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방인 출신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을 볼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시장에 노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팔렸습니다. 과거의 주인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주인이 바뀌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주인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주인이 시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로 이 노예에게 변화된 큰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에 따라서 삶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인이 상인이면 노예는 상업에 관련된 일을 할 것입니다. 주인이 목수이면 이 노예는 목공의 일을 할 것입니다. 주인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이 노예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노예는, 종은 그냥 주인이 하는 일에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전에 사탄의 종이었을 때, 우리의 주인이 사탄이었을 때 우리는 사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의 주인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새 주인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의 종이었던 자를 사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함께 그 거룩을 누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별시킴으로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 중반 말씀을 보시면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 너희가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는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부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 생각, 마음, 악한 것을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하면서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외적인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탄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면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주인이 사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순결이 거룩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구별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워졌느니라. 종이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면 예전의 주인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의 주인이 시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예전의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18가지를 설명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3장 3절을 보시면 무정하고 정이 없습니다. 인자함이 없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통한 것을 못 참습니다. 모함하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악한 사람이다 라고 모함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정욕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나우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3장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서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이 어땠나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죠. 로마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이었을 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봐도 돌아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영생이지만 어떤 전환어구, 결론적 전환어구, 그러나 이 단어가 또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을 맺어가는 거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단계는 영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구별하면서 거룩히 쓰임받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